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사실은 이제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진리 위에서 어떻게 내적 치유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형태들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보다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내적 치유를 조명해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들이 계속해서 강의를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 안에 좀 더 사역적인 특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어드린 이 교환들은요,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좀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질문지들도 내어놓고 그랬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포레스트 검프. 우리 교회 가족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 영화를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재밌고 그런 것보다는요,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있고요. 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금프이고요. 얘가 금프고 옆에가 제니입니다. 이때가 5살 때라고. 이 제니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니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프하고 제니가 놀다가 이제 제니가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어졌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 제니가 놀래가지고 옥수수밭으로 막 뛰어져 들어갑니다. 그 금프는 뭣도 모르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니가 옥수수밭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제니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봐야 된다니까. 영화 안 보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때 제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도록 저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새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고. 중간에 스토리는 싹 빼고요. 2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금프하고 제니입니다. 제니가 금프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가 이전에 제니의 오두막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제니 마음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니가 자기 발밑에 있던 돌멩이를 쥐어들고 오두막집을 향해서 막 던집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근처에 있는 돌멩이들 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오두막집을 향해 잡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돌멩이가 없으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마지막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금프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돌멩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던져도 그 마음에 그 이전의 아픔과 고통이 다 어떻게 되지 않았다? 다 치유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여전히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제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있나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좀 더 그 내용 전체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런데 이 제니가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막 부단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더 데레사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햇살이 십자가 위에 비칠 때 마치 십자가가 불붙은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이 마더 데레사가 십자가의 계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그들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조금씩 더 열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안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제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또 선명하게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이전에 있었던 정말 잘못되어진 경험들, 그것들로부터 부단히 도망가고 싶었던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생명 세미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적치유 세미나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 나의 상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사야는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알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실로 무엇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본인에게로 업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한 틈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슬픔, 질고, 허물, 죄악을 주님께로 위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질고와 내 마음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께 일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진로와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돼. 이것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몸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예수 실제다. 네가 내 손을 보고, 손이란 창자국, 못 자국, 허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네가 못 믿겠거든 뭐 해보라? 네 손을 내 허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끝난 줄 알았더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대로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을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 허물 때문이고 너희 슬픔 때문이고 너희 죄악 때문이고 그걸 내가 지금 또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다? 담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이 우리가 치유받게 되어지는 근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마귀의 속임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속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자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상처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분노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바보처럼 그 일들을 무기력하게 당했잖아. 죽기 살기로 반항이라도 한번 해볼 건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바보처럼 다 미운 거야, 다 싫은 거야, 다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억들을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숨겨놓고 싶은 거야, 닫아두고 싶은 거야, 다시금 보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삶에 그것과 단절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기억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거기서 분노가 계속해서 분노의 가스가 솟아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 영화 보면요, 제니가 그 상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상처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검프 옆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빨리 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이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가 이 훈이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자궁 속에 혹이 생겼는데 암은 아니고 이 혹이 워낙 커서 지금 이거 수술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집이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집이라 돈이 없. 그래서 나중에 갚을 거라고 제발 수술해달라 그래도 수술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어떤 생계를 이루지 못할 만큼 그런 수급자 그걸 끊어오면 혹시나 수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끊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청계천 그때 개발 사업하려고 다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끝끝내 버티면서 떠나지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김진호 목사가 훈이 엄마를 데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 병원이니까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세브란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어느 병원이 받아주겠습니까? 이화여대를 가고 심지어는 서울대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택시비마저 없어가지고 김진호 목사가 이 훈이 엄마를 업고 서울대 쪽에서 청량리까지 천천히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업고 가는데 갈수록 훈이 엄마가 무거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좀 체면이 있어서 나는 힘들어 죽겠구만. 등을 갖다 내한테 딱 붙여야지 내가 좀 덜 힘들지. 그래 자꾸만 뒤로 몸이 떨어져. 나중에는 손에 힘이 풀려서 손을 툭 놓고 말하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훈이 엄마는 김진호 목사 등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욱 목사님이 땅에 쓰러져 있는 죽어있는 훈이 엄마를 보면서 옆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았던. 왜? 너무 미안해서. 근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분노가 확 치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진호 목사 입에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놈의 세상 망해야 돼. 이런 놈의 세상 확 불사질러 버려야 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필요 없어. 구세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여인이 전소자 등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을 구경하는 예수라면 나는 이제 예수합니다. 이제 활병교의 문 확 닫아버릴 기대.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확 뒤집는 일이 할 길 하고 소리를 질렀어. 기차를 질질 끌고 성동교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는데 그것도 지쳐서 다리 난간에 이렇게 앉았는데 근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앉은 것처럼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홍아, 내 등 뒤에서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다. 이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구경꾼이 아니구나. 그분은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지고 다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다리 가로등 밑에 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성경이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가난의 어둠, 무지의 어둠, 이 어둠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둠을 깨울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상처가 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나의 상처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 나의 상처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전에 내 마음에 수없이 불어넣었던 분노와 불신과 증오의 마음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아픔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자기 상처들을 아직도 다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가지고 계시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어떤 연유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아픔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기록한 모든 거짓들이 깨트려집니다. 그들의 모든 계교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끝나거나 고난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 아픔에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꼭 여러분들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영화 보는 게 너무 쉽잖아.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그냥 페이만 조금 지불하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그 제니가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검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랬답니다.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십자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선명하게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용기 있게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의 옛 기억들, 상처들을 숨기기만 해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내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서로 그렇게 모임들을 한번 이렇게 나눔을 가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